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수 전도사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유치부 친구들에게 대할 때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워터파크에 갔어요? 키즈 카페에 갔어요?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친할머니 집은 잘 없더라고요. 외할머니 집에 갔다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살았던 한 주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도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 이야기를 한 지가 이제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현장 예배가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어색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찾아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 있게 율동도 하고 그리고 대답도 큰 소리로 해주더군요. 때로는 질문이 많아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니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던 아이들의 생활이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도 변해가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큰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고 쌤이나 아저씨가 아니라 드디어 전도사님으로 불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라는 호칭, 저에게 전도사라는 말은 언제나 큰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신학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다가 군대를 가고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신학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해 1학년 겨울에 무턱대고 경북 영천에 있는 첫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단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한 병장에서 전도사로 한 번도 안 입어본 양복을 사고 저는 순식간에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낯선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입고 있는 넥타이도 9년 전에 처음 사역했을 때 샀던 넥타이였습니다. 저는 전도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전도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뒤에서 성도분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불러도 누구를 저리 찾나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나를 찾는구나 하며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전 제가 생각해도 전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멋있게 하고 또 설교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대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로웠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가면은 전도사라고 불리니까 언제나 도망치고 싶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까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분들은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잘하나 못하나 언제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심지어 아들뻘, 손주뻘 되는 저에게 고개 숙이시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전도사가 아닌데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전도사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러더니 제가 정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불러주는 그 이름 그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의 본명은 사실 레위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의 이 레위는 그의 이름의 기대와는 달리 형제와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대와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리였죠. 세리란 침략국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뜯어서 바치는 매우 악랄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세금이 다 정해 있지만 당시에는 정해진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 군대의 등에 업혀서 원하는 대로 그 값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를 기회주의자,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적으로 생각하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도 그런 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며 그를 더 이상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태,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선물이냐는 겁니다. 동족의 재산을 뜯어내서 로마에게 바친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그는 선물이라고 불릴 그 어떠한 잘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레위를 마태라는 아주 거창하고 귀한 이름으로 불러주기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고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지만 그 어느 책 하나 그를 마태라고 부르는 책이 없습니다. 그를 세리 레위, 로마와 연합했던 그 시절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를 언제나 마태라고 불러주십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접 저녁을 함께 하시며 그를 정말 선물처럼 대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에 레위는 마음이 동하여 결심을 하지요. 더 이상 내가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두고 뭐라 생각할지라도 나는 마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다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물 같지 않은 자를 선물이라고 불러주시니 그가 정말 마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훗날 자기를 가장 혐오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위해 한 가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미움받는 것이 일상이고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며 동족의 고통을 주었던 이 악독한 레위,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선물이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그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 레위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과 연합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에, 세상의 끌림에, 세상의 유혹에 더 연합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바로 레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매일 밤 나를 돌아보면은 눈물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는 레위 같은 죄인이란 말이십니다. 이렇게 의로운 구석이 하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보다 얻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매번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못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너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냐고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능력 없는 청년을 전도사로 부르시니 전도사가 되었고, 희망 없는 레위를 마태로 부르시니 마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돌아볼 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친구로 부르시니 이제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이름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을 믿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가 마태로 변화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레위는 자신의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이름 그대로 살기로 노력했고 정말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선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로 불러주셨던 존재임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레위를 마태로 부르시고 죄인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